네, 오늘 이 아침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구절씩 번갈아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요나서의 결말입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는 그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나서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요나의 전체의 1장부터 그 있었던 그 한 가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요나가 니느웨를 향한 적대심입니다. 그 니느웨를 향한 그 적대심, 이 요나서 전체의 그 배경에 있는 그 문제를 이제 이것을 다루면서 이 요나서를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요나도 그렇지만 요나가 받은 그 은혜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얻은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또 두 번째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에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그 3장 마지막에 일어났던 그 사건, 니느웨는 회개를 했었고 그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를 했습니다.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는 요나를 아주 불쾌하게, 아주 싫어하고 성을 낼 정도로 그렇게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를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엘리야가 전에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한 그 선지자 이후에 또 하나의 선지자 죽여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성 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너가 지금 그 이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당연히 감내노라, 배노노라 그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러면 이제 그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요나는 반응을 합니다. 이제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지으면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과연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랬을까? 우리는 알 수 있죠. 혹시나 성읍이 멸망하지 않을까라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멸망할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 좀 한심해 보이죠. 그렇게 초막을 짓고 앉아 있는데 사실 그 지역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라크, 이란 지역이라서 그 당시에도 중동 지역의 태양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6절에 있는 것처럼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늘을 지게 하셔서 9절에 보게 되면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했다. 여기서 면한다는 것은 그 6절에 있는 면한다는 것은 구원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괴로움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면하게 하심, 이 구원의 은혜는 요나를 기쁘게 합니다. 6절 마지막에 기쁨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은 이 2장의 말씀에 다시 이제 재현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혜가 요나의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그러한 하나님이 저들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제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가야 하는데 요나는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던 이유는 한 가지, 혹시나 니느웨가 망하지 않을까. 내가 그 망하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한데. 그래서 끝까지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이튿날 새벽이 되었을 때 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이 4장에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예비하시는데 박넝쿨, 벌레, 그 다음에 동쪽의 바람, 이 세 가지를 예비하시는데 벌레를 예비하셔서 이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또 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이 벌레를 예비하시고 동풍을 예비하신 것은 이 박넝쿨과는 달리 이것은 이 멸망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구원의 도구는 큰 물고기와 박넝쿨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멸망의 도구는 바로 이 벌레와 이 동풍입니다. 상당히 문학적 기법을 잘 사용한 그러한 그것이 보입니다. 그 문학적 기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을 때에는 큰 물고기를 베푸셨는데 멸망을 베푸실 때에는 가장 작은 벌레를 베푸셔서 그렇게 구원과 멸망을 대조적으로 또 사이즈로 대조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벌레가 먹은 이 상황은 그 과거에 전에 2장에서 큰 물고기와 대조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와 작은 벌레, 구원과 멸망,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요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그 은혜 때문에 저들도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해서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 구원을 함께 기뻐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든지 그렇게 하면은 이러한 일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것을 예비하시고 이것을 예비하시고 이것을 예비하셨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요나는 정말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 화를 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인데 이 9절 이하의 그 성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게 하시고
이 박농쿨을 먹은 것에 대해서 성을 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물으십니다. 너가 성을 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어찌 옳으냐? 9절에 그렇게 하셨을 때 9절에 요나는 이번 두 번째는 답을 합니다. 내가 화가 나서 죽게 되더라도 나는 옳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지 못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요나서에 등장한 이 요나에 대해서 과연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를 먼저 평가를 한다면, 요나를 평가했을 때 먼저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과 3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1장에서는 선원들, 이방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3장에서도 이방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들은 그 주변 인물로서 이 요나와 이스라엘이 그 대조해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고자 이 인물들을 등장시킨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마디에 의해서 그들은 회개했지만, 요나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구원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긍휼과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벌을 받아야 할,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벌을 면제해 줬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해서 은혜까지 더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요나에게도 베푸셨고 이스라엘에게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동일한 은혜를 니느웨에게 베풀었다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옳다냐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도 아무런 조건 없이, 오히려 너희는 나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러한 형편없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구원을 베풀었는데 내가 그러한 은혜를 이 이방인들에게 베푸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지금 너가 하는 행동이 옳냐라고, 옳은 행동이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만일에 요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았던 이 긍휼과 은혜가, 이 축복들이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을 줄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그냥 은혜를 주냐고. 하지만 요나나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는 그들이 어떠한 공로를 통해서 얻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가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공로 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그 벌을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대학에서도 요즘 지난주에 양자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저녁에 어머님이 차려주신 그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자녀가 그 하루 동안 말 잘 듣고 열심히 살아서 그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저녁에 밥을 먹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자녀가 그날 정말 형편없는 하루를 살았다 그래도 그 저녁에 어머니는 밥을 주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 밥을 주는 것이 그날 잘 살아서가 아니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도, 우리에게 오늘 생명이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오늘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로 없이, 우리가 공로 없지만 받은 은혜이고 벌 받을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조건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만큼만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만큼만 줍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들도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은혜라도 그것을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더 큰 것을 주셨을 때 해도 우리는 그것을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서에서 이제 두 번째 요나가 화를 낸 이유는 그 박농쿨 사건입니다. 이 박농쿨 이 사건에서 이제 10절에 하나님께서 그 박농쿨을 아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십니다. 아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신이 아끼는 것이 없어졌을 때에는 이제 화를 냅니다. 많이 아끼면 아낄수록 그 화가 커지는데 그 화를 자신에게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낸다는 것은 낙심에 빠지거나 그 화를 다른 사람한테 돌리면 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것, 그것을 이제 마음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난다면, 좀 극단적으로 치닫는다라고 한다면, 그 자신에게 돌리는 사람은 뭐 자살을 하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은 살인을 한다라는, 그래서 살인이나 자살이나 그 같은 그러한 화를 내는 것에 두 가지 다른 그 방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자신이 아끼는 것이 없어졌을 때 화를 내는 것,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강도는 커집니다. 내가 더 아끼면 아끼는 것일수록 그것이 상처를 입거나 그것을 누가 앗아갈 때에, 그것은 때로는 정말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내 자신보다 아끼는 것은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나의 그 어떠한 것, 내가 자부심을 갖는 그것,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것,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것이 없어졌을 때 더 강하게 화를 냅니다. 박농쿨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뭐 박농쿨 하나 없어졌다고 해서, 하지만 이 요나에게는 이 박농쿨이 상당히 큰 것이었습니다. 박농쿨은 자신에게 유익도 주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생각한다라는 그 은혜의 상징이기도 했었던 이 박농쿨.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운데 무엇이 없어졌을 때, 무엇이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것이 낙심이 크다든지 아니면 그 화가 아주 크게 난다면 이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망가진 자녀의 삶이 정말 망가진 그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것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같은 그것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부모의 마음처럼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안타깝게만 생각을 하지. 그것이 사랑하는 크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요나에게는 이 뜨거운 태양 아래 자신에게 유익을 주었던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어졌을 때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하지 않았던 이것이 없어졌을 때 그렇게 화를 내면서 너가 아꼈거든. 그것과 비교해서 니느웨에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니느웨 큰 성읍, 또 다른 말로 하면 중요한 성읍, 하나님께는 정말 중요한 성읍입니다. 그 성읍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누구의 아낌이, 누구의 사랑이 더 클까요? 요나가 박넝쿨을 아끼는 마음과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끼는 마음 중에서 누구의 마음이 더 크겠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큰 비유법입니다. 풀 하나와 이 큰 도시.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회사에서 일할 때 일꾼이 있는데 이 일꾼이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을 줍니다. 정말 이 일꾼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큰 유익을 주는데 이 일꾼이 사직서를 내고 나 이 회사 떠나겠다라고 했을 때에 좀 화가 나겠죠. 아쉬움이 남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아들이 유익을 주지 않더라도 그 아들이 부모와 절교해서 떠난다라고 했을 때 그 아쉬움이 더 클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더 큽니다. 왜냐하면 내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요나가 재배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는 그 넝쿨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그 아쉬움, 그 화냄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축들을 지으시고 이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 생명을 주신 그러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그 아낌, 그 사랑이 당연히 더 크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큽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한다, 아낀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요나의 감정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야, 너가 저 박넝쿨이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까워하고 정말 화가 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이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살아가서 멸망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는데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것을 아낌으로써 너가 불쾌해서 성을 내느냐? 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그곳에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고 너를 너무나 괴롭혔다라고 그렇게 치자. 그러면 그곳에 내가 창조한 아무 잘못 없는 그 가축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그 가축들을 위해서라도 저 도시를 살려야 되는 건 아니냐? 당연히 가축이 더 사람보다 살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비유법으로서 그 이 12만 명이 나는 되는 사람이 죄인으로서 악을 저질러서 그렇다고 치자. 그럼 그 많은 가축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느느웨에 그들을 아끼셔서 요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내신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아끼심, 니느웨에 그들을 아끼셔서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고 회개하여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들을 믿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사역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구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은 그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베푸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는다면 먼저 우리가 은혜를 얻은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얻은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가 은혜를 얻은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얻게 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상황,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살았던 그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더 나아가서 정말 여러분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정말 화가 나는,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서 그 모습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며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조건 없는 긍휼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도 조건 없는 그러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요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이고 또 그 사랑을 받아 구원을 얻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며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긍휼과 은혜를 맛보고 또 그 안에서 구원을 입는 그러한 일들이, 생명의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